오늘 본문 말씀은 두 명의 남유다 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한 명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고 또 한 명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이 두 유다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18절의 여호람의 행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지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맺음으로써 남유다의 우상숭배 행위와 같은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게 된 것이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무언가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게 선한 영향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악한 영향력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나쁜 영향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은 아니겠죠. 영향을 받게 된 동기는 대부분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친구나 연인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힘들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에서 받는 영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속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람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할 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왕국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또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여호람의 이 생각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의지했고 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악한 여인 아달랴와 결혼하여 유다의 우상 숭배 문화를 허용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죄가 세대와 나라를 거쳐서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죄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또 아버지 여호람을 걸쳐 아들 아하시야에게로 죄가 전염되는 과정을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즉각적으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요. 본문 8장 19절에서 나와 있듯이 주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과의 언약을 이뤄 가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향 아래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람 왕도 그랬지만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법칙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길들을 택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것들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회를 이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만의 관점일 뿐이었고 또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죄성에 물들어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길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말씀의 길을 따르길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고 또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은 가장 선하신 주님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음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주님께 선물로 받았으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세상을 거스르고 오직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 입으로는 믿는다 또는 믿어야 증거하면서 정작 나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실 거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실 텐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나가시는 분들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장소이든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세상을 비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또한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